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한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인가를 확인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믿음은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Faith is knowledge. 믿음은 지식이다. 믿음은 단순히 의지적인 결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다고 하는 그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결단을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그 결단은 내 의지적인 생각과 나의 신념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을 반드시 동반하게 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아무런 이런 아무데나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두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면서 신분을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에 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게 되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제사와 율법에 관한 부분을 읽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사장이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만약에 제사장이 교회 목사라면 이것은 목사에 대한 이야기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알지만 오늘날은 사실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목사도 제사장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이 없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구약시대처럼 양과 소를 가지고 또는 동물을 가지고 그것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자, 특별히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가운데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이게 나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였구나.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했구나라고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시겠어요? 물론 두 번째가 옳은 답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경에 주어진 모든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나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보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르게 성경을 좀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늘 본문을 가지고 신약과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놓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인가? 그래도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제사장이 목사라면 이 목사에게 관계되는 이야기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신약시대에 와서 이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우리의 신분을 잘 설명을 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 앞에 주어가 붙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나서는 신분을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도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신분을 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분이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너희는 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너희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자, 신약시대에 제사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구약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 서신이죠.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속에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럼 구약의 의미로 생각을 하면 제사장에 드리는 직무나 제사장의 부분은 없지만 그러나 제사장의 사역했던 사역의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구약 성경에도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 관계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보면 왜 설교를 구약 성경에서 하느냐, 오늘 신약시대 사람들인데 구약은 옛날 이야기인데 왜 그걸 이야기하느냐 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확인하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이 어떤 배경으로 주셨는지를 보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도대체 너희가 누구인가? 누구를 가리켜서 너희가 이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너희가 유대인들인가? 그러면 우리와 상관이 없겠죠. 너희가 특정한 인물이면 혹은 특별한 직분이라면 이 말씀과 자신이 상관없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많은 경우에 변화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 직분자에게 한 이야기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죠. 너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같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시작을 할 때는 주로 편지가 누가 쓰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낸지에 대한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이 쓴 편지라는 것을 밝힙니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너희가 누구냐면 흩어진 나그네인데요. 그 나그네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도 한 지역만 아니에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편지를 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나그네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뒷부분은 축복이고 성령이고요. 앞부분에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그 나그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죠? 여러분이죠.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젊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럼 너희가 누구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더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거는 누구에게만 적용되고, 누구는 그래도 당신은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섬겨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모든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됐죠? 왜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시대는 아론과 그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왜 신약시대에 와서는 전혀 아론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의 피의 0.000000001%의 피도 아론의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아론과 상관이 없고 아론의 자녀들과 상관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얻게 됐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우리가 제사장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죠.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쓸 수 있었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죠. 베드로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선택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편지를 쓰면서 우리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이방인들도 당신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 표현을 쓰는 거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인데요. 자,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이 바뀔 필요가 없어요. 죽어야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죽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면 돼요. 근데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이 예수가 계시고 살아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자, 보세요. 누구를 힘입어요? 자기 자신,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중보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간구한다. 이 중보죠. 중보. 진짜 중보라고 중보기도라고 하는 표현은 진짜 제대로 쓸 수 있는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해준다, 그를 위해서 그냥 기도해준다고 하는 표현으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중보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26절 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려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려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하늘보다 높이 계심이니라. 27절 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우리 이제 왜 제사가 필요 없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제사가 필요 없고 제사장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제사장의 그 모습으로 필요 없는 것은,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제사법에 나오는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의미는 가지지만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이룬 겁니다. 사실은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 제사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완성하게 된 것이죠.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완성되었던 것이죠. 왜 완성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다 이루어 놓으신 거죠. 28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구약시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가 있는 사람을 세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으로 아론의 자손들이나 아론을 보더라도, 여러분 아론을 보잖아요. 아론도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세웠다고 하는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를 통하여 모든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쓴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의미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아론과 같은 직책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자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자, 몇 가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특징이 있게 되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자,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신 겁니다. 맞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싫으면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1차적인 의미는 나의 선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누구죠? 성도죠.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누구를요? 목사만요? 장로님만? 직분자만? 아니죠. 자,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지금 좀 헷갈리시나요? 아니죠? 책임을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이기 싫죠. 특권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은데, 제사장의 특권은 좋은데 책임은 싫죠. 그런데요, 신분과 특권에는 늘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는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를 섬길 직분을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섬길 직분을. 그런데 이 제사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보시면서 몇 가지 이제 줄을 쳐놓고 동그라미를 치고 보시면 좋겠는데, 위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한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거룩입니다. 이제 거룩해 하는 방법을, 구약시대 방법은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게 되면 우리는 섬김의 위치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섬김의 위치로 나아가는 가운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의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거죠.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의미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성전 뜰 바깥에 있는데요, 그 바깥에서 구약시대의 의미로 생각을 하면 이방인의 콜트라고, 젠타일 콜트라고 하는 다른 곳이 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만 모여서 있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디였습니까? 성전 바깥에 있었어요. 구약 성전의 성경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안에 들어가서 구경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갈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그리워하면 신약시대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시대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 때문에 더 받은 은혜와 영광이 더 크다는 것 아시죠? 십자가 이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에요.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옷을 입힙니다.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자, 출애굽기 28장의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6절,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을 씌운다고 하는 의미가 왕이라고 하는 왕관의 표시입니다. 통치자라고 하는 표시에 관을 씌웁니다.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자, 아까 정결 예식을 행했죠? 그 예식을 행하고 나서는 깨끗하다고 하는 표시를 붙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었다, 이 표현은요, 이 안수하는 의미에 포함된 것이었는데, 기름을 붓는 사람들의 역할들이, 기름을 붓는 직분들이 있었죠. 첫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왕을 겸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을 완전히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과 선지자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시고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붓고 바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돌아가실 부분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특권을 주어서 섬기도록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시민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직분에 다름이 있고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신분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말씀을 듣고 계시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던 축복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 구약시대라 생각을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직분이죠. 이방인이었던 제가 이런 직분을 받을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이 특권을 누리세요. 특권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제사장의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르는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이죠. 자, 마지막 29장 9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구약 성경을 몰라서 딴소리 한 겁니까? 베드로는 구약 시대의 율법과 구약 시대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면서 그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장벽이 무너진 것을 보았어요. 인종차별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성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클래스가 무너지는 걸 다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주를 섬기도록 하셨어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당신은 목사이기 때문에, 당신은 장로이기 때문에 더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지우십시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뿐이고, 누구를 대신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얻었는데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십시오. 오늘도 주께 가서 예배 드리시고 찬양하시고 감사드리시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물어볼 거예요. 너가 제사장이었는데 너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느냐? 아니, 내가 어떻게 제사장이에요? 나는 아닌데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이 주어진 특권과 또 책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된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를 위하여 감사하고 담대하게 주를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